네,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을 합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하면 세상의 기원과 시작이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목적과 그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말하기를 여러 가지 논문과 그리고 주장을 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된 것이다,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딱 한마디로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시작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운행해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넷째 날을 보고 있는데 첫째 날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말하는 하늘이라는 존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땅이 솟아나게 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면을 만드십니다. 육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육지 위에 각종 식물과 채소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내용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몇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셋째 날에도 빛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첫째 날과 셋째 날은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째 날과 셋째 날에 다른 점이 있다면, 첫째 날에 토대를 만들었다면 셋째 날은 그 토대 위에 세부적인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에게 명확한 목적과 기능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넷째 날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밤과 낮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빛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두 광명체를 언급한다는 점이고, 그 광명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기능을 부여하신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두 광명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과 달입니다.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제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태양과 달에게 어떤 기능을 부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라, 주야를 나누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15절에 땅을 비추라, 16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라. 넷째 날에 표현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은 첫째 날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만 말씀하셨지 두 광명체가 있으라는 말씀을 없으셨고, 그 광명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기능 부여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토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토대, 하늘이 있게 한다든가 땅이 있게 한다든가 토대를 마련한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토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조를 만드시고 그 피조물에게 어떤 기능과 목적을 부여하는가라는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토대라고 말할 수가 있고, 넷째 날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토대 위에 세부적인 피조물과 기능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날에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고 한다면, 이 둘째 날의 창조 토대 위에 다섯째 날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바다가 있다면 그 바다 외에
물고기가 있게 하십니다. 하늘이 있다면 그 하늘에 새가 날게 하십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창조가 이루어진 것인데, 또 한 가지 이들이 왜 존재하는가, 기능과 목적을 부여한다는 것인데요. 22절입니다. 이 특징이 있다면 복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부여하신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위에 복을 베푸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물에 새가 충만하는 것, 물이 가득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입니다. 역시 셋째 날의 토대 위에, 땅과 바다 위에 창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위에 생활할 수 있는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짐승이 나타나고, 그리고 가축이 나타나고, 땅에 여러 기는 짐승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땅 위에 누가 나타났는가? 바로 사람이 창조되었다,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섯째 날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가 있다면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피조물들, 빛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 땅과 바다 위에 모든 동물들이 있는 목적은 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대의 세팅을 다 해놓고 나중에 주인공이 등장할 수 있도록 여섯째 날까지 세팅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모든 피조 세계들을 다 만드신 후에 그 등장하는 그 주인공처럼 사람을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해서 무대 위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사람도 역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사실 직접 모든 세계를 주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스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대리할 대리자를 세워서 그 대리자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과도 같이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세상은 어찌저찌해서 어떻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한 것이다.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두고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에도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에도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말씀대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 세상이 말씀대로 운행되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해 부여하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삶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조세계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만드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음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목적을 이룸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